사랑하는 빠이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대망의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잘 올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로마서 7장의 개요를 살펴보고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로마서 7장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로마서 7장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의 기능과 위치에 대하여 가장 권위 있게 그리고 심오하게 분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바르게 공부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죄와 의심의 영역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 관계로 본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결혼 관계로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장의 큰 주제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특히 성화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율법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은 조명을 얻을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병 환자는 성문 밖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그의 병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죄의 자리로 데리고 갔습니다. 율법은 나병에 걸린 환자로 하여금 같은 공간 안에서 보통의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사람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정한 것인지 정한 것인지 죄인지 아닌지를 진단합니다. 근데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율법이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치지는 못합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휘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는데요. 시내산을 거치지 않고 쉬운 산으로 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죄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시내산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역할과 기능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할 때 율법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진단함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 율법을 알므로 인하여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연약한 나, 죄인인 나,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또한 경험하게 되는 쉬운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해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함은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7장 4절이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모세의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법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관하다라고 하는 말은 권리를 행사하다, 누구에게 주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법이 우리가 살 동안 우리 위에 군림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법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말합니다. 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법이 있죠.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있죠. 사람은 그 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 죽은 사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죽으면 공소권 없음이 선언됩니다. 이것이 법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 기초를 가지고 결혼에 관한 예를 설명합니다. 남편을 율법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 이 결혼에 관한 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율법과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6장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전에 우리는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는 그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집간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시집간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매인바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것을 희생으로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남편은 율법에 비교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페미니스트, 그 다음에 여권 신장을 외치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좀 더 저항적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안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또 남편에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남편의 권위와 통제 아래 있겠느냐, 이것 자체가 너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현대사회는 결혼과 남편과 아내의 개념을 변질시켰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질서적인 개념입니다. 보편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 이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설명됩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이미 본 바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이 있고요.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과 권위 아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결혼관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결혼관계는 죽음으로만 끝이 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예에서 이혼은 바울의 예증의 본질은 아닙니다. 결혼관계가 깨어지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처음 남편과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고 아내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은 첫 번째 매임을 종식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당당히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법 아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결혼관계의 목적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율법과 결혼한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율법의 능력과 지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그런 일은 죽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에 의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적인 끊어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일도 율법 안에서 죽음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떼어버렸다,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남편이 아까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죽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율법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은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를 든 핵심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율법은 죽을 수 없지만 율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면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입장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만족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그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구원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분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하여 고별 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방법으로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고 영예롭게 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무율법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로마서 8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지막 적용입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반율법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 매이게 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안에 감추임 바 된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결혼 관계로 이해하게 된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